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강해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설교가 다 마친 이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 주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십니다. 저자는 계속되는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미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저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모세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1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죠? 넌센스 퀴즈 문제도 나오잖아요. 모세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 그러잖아요, 그죠? 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유대인의 사상에서 또 유대인의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슈퍼히어로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영웅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입니다. 구약의 첫 5책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토라라 부르는 이유도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부릅니다. 모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으며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인내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내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대항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참고 견뎌 인내했습니다. 모세오경까지 혹시 읽으신 성도님들,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권, 마지막 절에 기록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슈퍼히어로, 선지자,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성경 저자, 인내의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 절대적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자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으로 주장합니다. 저자는 두 가지의 진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첫째, 창조자가 만물보다 더 존귀합니다. 창조자가 만물보다 더 존귀합니다. 이 진술을 가지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창조자가 만물보다 존귀합니다. 창조자가 만물보다 더 존귀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집,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실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모세는 우리의 슈퍼 히어로 맞아, 역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가 맞지라는 공감적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실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였듯이 여러분도 하늘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보증 슈퍼와 같이 정말로 성도들이 믿을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님의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성도들에게 가식과 허세가 없는 순도 100%의 신뢰할 만한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존경하였듯이 성도들이 직분자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성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말과 행동과 믿음을 보면서 장로에 대한 사모함, 권사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하늘샘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섬겼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영광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영광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집 지은 자와 집은 각각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 지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집은 만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저자는 1장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로부터 위대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집, 만물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슈퍼히어로, 위대한 선지자, 성경 저자는 맞지만 그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된 만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자 예수님은 피조물인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나더라도 창조자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기라 장로님 이제 오랫동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정년하셨는데 장로님께서 만드신 배가 장로님보다 뛰어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훨씬 더 그 장로님 만드신 배보다 뛰어나십니다. 박남규 장로님 뒤쪽으로 이동하셨네요. 장로님께서 만드신 차가 장로님보다 뛰어납니까? 네, 장로님이 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박 장로님이 배를 만드셨고 박 장로님이 차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보다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창조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의지, 지정의를 다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든 시간, 모든 열정, 모든 은사,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말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피겨스케이팅입니까? 쇼트랙입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고 내가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된 거 그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한 번도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였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두 번째 진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종보다 더 존귀합니다. 아들이 종보다 더 존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들이 종보다 더 존귀합니다. 아들이 종보다 더 존귀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저자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비유합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신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돌보는 아들로 신실했습니다. 어떤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심부름도 잘합니다. 집일, 또 집안에 있는 일, 집 밖에 있는 일, 밭의 일, 논의 일, 목축일, 참 이 종은 일을 참 잘합니다. 아무리 종이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종은 주인의 아들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아들은 종보다 더 존귀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종은 아들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집,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직자부터 기도합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 성도, 환우, 새가족, 주일 결석자,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빠뜨릴 때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놓칠 때도 있고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성도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까요? 8분의 초원지기 장로님들, 우리 초원지기들은 초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초원지기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초원 성도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목장에 목자, 목녀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초원지기의 마음에는 초원 성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원 담당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은 평원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원 성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까? 목원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목원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누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더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토요일 새벽에는 무엇 하십니까? 제가 토요일 새벽에 보면 참 답답한 마음도 많고 안타까움도 마음이 많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 성도들 토요일 새벽에 뭐 하십니까?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육신의 잠이 깊어지면 영혼의 잠도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죠. 확진자 수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면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시는 예수님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창조자가 만물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종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NIV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의 생각을 fix,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모세에게 고정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박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 계속하여 유대인들과 박해만을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 our eyes,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하자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생각하며 사셨나요? 무슨 생각을 참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생각보다 예수 생각 많이 하세요. 세상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에 고정되셨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성경책에 고정될 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고 7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직도 성경 읽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세상 생각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칩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소망의 확신과 성도는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 확신은 담대함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소망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소망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다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에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자랑의 대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기에 합당할까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이름에 맞는 자랑을 하십시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여서 노래를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생계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취직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931년 그의 나이 22세에 뜻밖에도 미국 N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깊고 포용력 있는 그의 바리톤 음성이 방송을 통하여 저 미국 국민에게 감동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송사에서 계약하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찬양이 아닌 대중가요 가수로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는 가수로서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보수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기쁨인데 내가 이제 드디어 가수가 되는구나 기쁨인데 그것이 대중가요 가수였습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던 시 한 편을 봅니다. 이 시는 어머니가 10년 동안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늘 애송해 왔던 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멜로디를 붙여 찬송곡으로 완성합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사람의 이름이 조지 쉐이입니다. 쉐이는 방송국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는 이후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며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서 찬양하고 간정으로 전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 조지 쉐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은 대중가요 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상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레코더 대상인데 이 레코더 대상을 조지 쉐이가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으로. 대중가요가 아닌 찬양으로 미국의 대중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백발의 처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박수와 갈채도 우리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선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십시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